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부활, 사실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여러 명의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도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걸게 하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들의 그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던 제자들끼리 모여서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좌절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한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억울하게 아무 죄 없으신 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에 또 슬픔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우러진 그런 마음 가운데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을 이제 두려워하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도 죽인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죽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셨던 주님조차도 그렇게 무고한데 무참하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중에서도 돌아가셨으니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에 대한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든 들고 나는 문들은 다 닫아두고 이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마가복음은 이제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이것을 더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여 문들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체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문들을 다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어요. 그 거리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 우리 모든 인간도 창조하셨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될 마귀로부터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며 마귀가 주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왕노릇하며 그 마귀를 추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모든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여 이제는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모든 전략을 계략을 다 이제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허망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러한 사실들이요,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였고 또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다. 반어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 미련해 보이지.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이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제 언젠가는 다 하직하고 잠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잠잔다는 의미는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우리 주님의 영혼이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이 떠나지만 육체는 이제 숨이 멎어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삽니다. 그런데 그 부활체의 모습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 존재적으로,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두었으나 매우 초월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짠 하고 등장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동동 떠다니는 그런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을 이유도 없어요. 죽음을 이겼는데 무슨 또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부활, 이 실제적인 사건은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자기의 왕으로 생각을 했고 이 세상에서 왕노로 다시어서 자기들도 무엇인가 한 자리쯤 차지할 줄 알았던 이 허망한 꿈이 다 무산이 된 거예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욕망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보고자 하는 야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몸이 아파서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사업이나 자기 남편의 사업이나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을 바라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요. 사업이 실패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대부분 다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가 된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가 세상에서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이요, 그 측근에 있다가 보면 정권을 잡았을 때에 한 자리쯤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들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가 언제쯤이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쯤이니까? 이 질문을 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도 그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그 제자들 속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는 사실인데, 충만함을 입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거든요. 완전히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땅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주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이게 무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어우러져 있었겠지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자기들 이제 목숨을 해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었으나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 세상적인 일시적인 잠시 어떤 그러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은 이 세상에서 풍랑이 일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전쟁이 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활, 실제적인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부활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자, 여러분이 백화점에 갔는데요, 굉장히 값비싼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굉장히 고가품의 제품인데 10,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겠습니까? 이것을 1,0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0,000원을 주고 살 수 있고 내 호주머니에 지금 10,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살까 말까 망설이겠습니까? 아니면 한정품인데 다른 사람들이 사갈까 봐서 빨리 내가 일단 사서 사이즈가 나한테 맞든지 안 맞든지, 어머니를 생각하든지 내가 안 맞더라도 올케를 주든지 누구를 주든지 누구에게라도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거 그저 얻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산다고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1억 원짜리를 10,000원에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아파트를 한 채 그냥 선물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온 천하를 선물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형용이 되지 않는 예수님은 만 왕의 왕이시오 만 주의 주가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까지 있잖아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허망하게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 이루어졌고 인류의 역사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들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룰 것인데 오늘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특정한 사람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였던 그분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렀을 만큼 그것이 그분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고루 비추어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산소를 공급하여 주셔서 숨을 쉬며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수없이 주고 계신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다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을 우리가 지금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어떤 언어로도 형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요,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을 때에 세상에 걱정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가 했던 걱정들 보면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것, 근심해야 될 것은 거룩한 근심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함량 미달이 되어 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을까? 이러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권면하였지요. 세상에 관한 근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관절과 골수를요 점점 좀먹어가요. 그러나 거룩한 근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일생 사는 날 동안 거룩한 근심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1,00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는 정도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면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가품 1,00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주고 샀다고 한다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집에 와서 여러분들은 아니 집에 오지도 않겠죠. 핸드폰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빨리 와. 한 사람에게 한 장씩만 판매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거 아까 10장씩 사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막 누구에게 선심도 쓰고 싶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겠냐고요? 난 샀으니까 이 비싼 것을 1,00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샀으니까 됐어 이러겠습니까? 지금 이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너무너무 아까운데 딱 한 사람에게 한 장씩만 판매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전화 돌려서 누구부터 생각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생각나겠지요. 엄마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왜? 글쎄 빨리 와요. 이게 누가 다 가져갈까 봐 막 그냥 마음도 급해갖고 또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겠어요? 동생한테 언니한테 언니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인천이야. 빨리 타고 전철 타고 와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 왜? 글쎄 와보면 알아. 빨리 얘기할 시간이 없어 이러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 그 엄청난 고가품을 10,000원에 거저 주실 수 있는
네가 대신 사. 안 된대.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장씩밖에 안 판대. 빨리 와, 빨리. 알았어. 이러고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요, 긴박감이 없어요. 긴박감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그리할 수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쪽 사당동에 외손녀딸을 봐주러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이 권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니시죠? 내가 진즉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초년에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자녀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잘 키웠을까. 나중에 자녀도 낳고 나서 또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너무 그게 후회가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마침 이 딸이, 시집간 딸이 그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유치원 끝나고 나서 오후에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제일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은서가요, 엄마랑 교회를 나가기로 했대요.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도. 그런데 이제 시집 가고 출가하면서 자녀 낳고 또 직장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가실 때마다 이 손녀딸한테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랬더니요, 이 6살인가 7살인가 그런데 이 딸내미가 그렇게 신심이 두터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 모두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더니 하도 엄마한테 졸라대니까, 엄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대. 자기랑 같이 교회 가자고 자꾸 졸라대니까 저번에 갔더니, 할머니 무슨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러고 물어보더래요. 그 사당동 주변에 이제 엄마가 아마 그 교회 이야기를 알아보고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여기 안 살아서 잘 몰라.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진즉 믿지 않았을까? 내가 진즉 초년부터, 아니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내 자녀들을 그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했을까? 이제 우리 손주 세대에라도, 손주 세대의 아이들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단순히 아기 봐주러 다니시는 게 아니죠. 제가 늘상 말씀드려요. 권사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면 용돈도 벌지요. 딸내미가 용돈도 주잖아요. 용돈도 벌지요. 이쁜 손주들 보니 그냥 엔돌핀이 그냥 돌지요. 얼마나 기뻐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쏙쏙 스며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아유, 내가 이 나이에 그 먼 거리를 저 별내에서부터 상도동까지 가니까 그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북한에 가서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복음의 긴박감을 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실지 몰라요. 왜 이들을 만나게 하실까? 영으로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새벽 시간에만 와서 기도하시는 것만 갖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걸어 다니면서도 쓸데없는 생각하시지 말고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까? 다니면서도 기도,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내가 뭐 어떤 이 그릇, 음식을 담았다가 깨끗한 그릇에 담았듯이 내가 또 다시 음식을 담기 위하여 지금 설거지를 하듯이 내 심령을 오늘 한 날도 순간순간마다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내 이 마음속에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끗한 그릇 안에 음식을 담듯이 주님이 내주하심으로
주님, 오늘도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은, 자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 주님에게 있었죠?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요,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만 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늘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 이 사실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게 되면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열매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열매까지 자꾸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열심히 잘 포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생명을 얻어서 나그네 인생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그 사실적인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도 어디로 보내시든지 이 귀한 일들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